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아름답지만 막연하게 들리는 말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 안에서 걸으세요. 이 말들은 모두 성경적인 진리이며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이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시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의자로 저 사람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투적인 구호가 아니라 그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설교자로서 또 한 명의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민을 깊이 해왔습니다. 제 자신의 영적 갈증과 혼란 속에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질문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영적 성장의 4가지 중요한 단계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식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이 기쁨을 낳으며 마침내 그 기쁨이 순종의 에너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야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인 지식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성경적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인지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며 깊이 신뢰하는 페루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 문으로 뛰어들어와 내게 당신의 자동차 열쇠를 던져주게 라고 외친다면 저는 주저없이 열쇠를 던져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해할 겁니다. 그가 그 차로 뭘 할 줄 알고 열쇠를 줍니까? 하지만 저는 그가 무엇을 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제게 보여주셔야 평안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인질로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힘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지식까지 포함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친절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온 우주에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당신을 선택해서 자신의 모든 부와 친절을 쏟아부으며 나의 관대함을 보려거든 이 사람을 보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미래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쌓은 지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합니다. 이 구절을 문맥 없이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생 기계의 도움 없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제가 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가정 또는 망상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막연한 소망에 대한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몸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불가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지해줄 현실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분의 성품, 즉 그분은 신실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지식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 인식이 성경적 진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8피트짜리 거미가 문으로 들어온다고 착각하고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인식 안에서는 합리적이었지만 그의 인식 자체가 현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99%의 예수님과 1%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현실 인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완벽한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앞선 두 단계,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기반한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이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늘 불완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벽한 사랑,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쁨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위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변치 않는 완벽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바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까?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서 더 큰 사랑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듯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분께로 이끌리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믿음을 통해 얻어진 기쁨은 마침내 우리의 순종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성 교제 문제로 고민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눈앞에 나타난 매력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은 노라고 말합니다. 이때 순종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앞의 불완전한 만족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고 완벽한 선물을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장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결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지도와 같습니다. 온 바닥에 지뢰가 깔린 방을 건너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를 밟아야 안전할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앞으로 2걸음, 왼쪽으로 1걸음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된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완벽한 지도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가 아름다운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음악의 규칙, 즉 악보와 화성학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년간 그 규칙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규칙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무 규칙도 모르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소음을 만들어낼 뿐 아무런 자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을 따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식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 지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매일의 삶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